제가 어제 이제 뭐 석 달에 한 번씩 정기 진료를 위해서 이제 세명기독병원에 어제 갔었습니다. 세명기독병원에 이제 뭐 포항에서 제일 큰 병원이죠. 그래서 건강이 안 좋으시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새삼 느끼는 것은요,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귀로 이제 소리를 듣고 눈으로 또 사물을 보고 그리고 입으로 이렇게 음식을 이제 먹을 수 있고 다리로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새삼 깨닫는 병원 갈 때마다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뭐 대학병원에 이렇게 큰 병원 가다 보면요. 중환 이제 환자들이 계시죠. 그런 환자들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일상이 소원이죠. 입으로 밥을 먹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숨을 쉬고 그리고 다리로 걸을 수 있고 팔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 중환자실이나 중병에 걸린 환자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가정에서 보게 되면 걱정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모든 가정에 있고 근심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지는 않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과 사고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생각지도 않는 그런 근심이나 마음의 상처나 또 육체의 질병을 우리가 이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오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오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이 사무엘상 1장 전에 보게 되면요. 룻기서 그 앞에 보게 되면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을 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5절이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죠. 400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사기 21장 25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마지막 사사로 나시린으로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325년의 사사 시대를 끝내려고 하셨는데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래도 마지막에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사 시대를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데 사사 시대의 결론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줄자 보세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마무리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역사로 사사시대의 325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원인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줄여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결론을 잊게 됩니다. 여기서 왕은 누굴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자기들에게 하나님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이 땅의 세상에 왕을 세울 계획을 나중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 왕권으로서 통치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펼쳐 나갈 때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관들을 두고 이상적인 정치 제도를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마음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을
뜻을 펼쳐나갈 하나님 나라를 이룰 왕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근데 다윗이 아직 출생하지 않았고 다윗의 시대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다윗의 왕을 세우는 그런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펼쳐나갈 계획을 잡고 계셨다. 그게 뭡니까? 사무엘 상하의 내용입니다. 사무엘 상하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은요,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다윗 왕의 길을 열어내고 그 다윗 왕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의 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는 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사무엘상 1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요, 사무엘상 1장은 어느 집안의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줄쳐보세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우스의 손자고 도우의 증손이고 수베의 현손이었더라라고 3000년 전에 사무엘의 시대를 지금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 그 엘가나라는 사람의 한 집안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 왕이 등장하기 전에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다윗의 길을 열어줄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이고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엘가나라고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버스를 타게 되면요, 버스 기사 옆에 보면 조그마한 달력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걸 본 사람은 다 옛날 사람인데, 그럼 기도하는 꼬맹이 하나 있죠. 천사같이 생겨도 통통하게, 우리 손자같이 생겨가지고 통통하게 기도하는 그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 아주 이렇게 어린아이가 기도하고 있는 조그마한 달력이 그 운전기사님 옆에 딱 붙어 있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용사 2명을 딱 듭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은 몇 명입니까? 3명.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의인은 없으나 하나도 없지만 이 사람은 진짜 의인이다라고 경건한 사람 3사람을 뽑자고 한다면 노아, 욥, 다니엘, 이 3명이고 하나님께서 이 2사람의 기도 용사가 기도하면 내가 입장이 곤란해. 이 2 기도 용사라고 언급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모세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기도 용사였습니다. 그 기도로서 경건하게 다윗의 시대를 여는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그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있게 되고 그 엄마 한나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정부인의 이름은 뭐라고요? 한나, 동그라미 치시고. 오늘 한나 안 왔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 버닌나는 첩입니다.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동그라미 치시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본부인의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한나고, 그 다음에 엘가나에게는 첩이 있었는데 버닌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요, 구조를 보게 되면 있고 없고가 계속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요,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가 계속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있고 없었더라라고 구조가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될 브닌나에게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첩에게는,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열매를 맺어야 될 한나에게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질문의 대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있어야 할 때는 왜 없습니까? 우리 가정에, 아니면 저 집사님 가정에 있어야 할 때는 왜 없습니까? 근데 저렇게 죄를 짓고
경건하지도 않는데 없어야 할 때는 왜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 있어야 할 때는 왜 없고 없어야 할 때는 왜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언제나 옳습니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으면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 엘가나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동그라미 쳐보세요. 엘리가 대제사장이고요, 두 아들 역시 제사장인데요, 홉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족보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가나의 그 사무엘의 가문과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이 지금 대비돼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엘가나가 그 하나님의 성전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요,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들은 그 제물의 분깃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서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보세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게 됩니다. 첫 부인인 본부인인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게 되는데, 이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는 것입니다. 제물로 드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몫을 제사장들은 받게 되는데요, 한나에게는 두 배를 주는 것을 보면 엘가나가 부인 한나를 더 사랑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또 줄쳐보세요. 어쨌든 5절과 6절에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의 적수인 첫 브닌나가 줄쳐보세요.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격분하게 하다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카스라는 단어인데 약올리다, 괴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고 약올리고 괴롭힌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서 괴롭게 하더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괴롭게 하다,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천둥치다라는 뜻입니다. 천둥치다니까 막 큰 소리로 막 괴롭게 하고 천둥치듯이 큰 소리를 내서 한나를 힘들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브린나가 한나를 괴롭게 하는데요, 천둥치는 큰 소리를 치게 되고 한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였다는 거예요. 브린나 생각에는 자기가 첩이지만 자기는 자녀를 출산했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실로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올 때는 항상 남편이 엘간나가 한나에게 두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질투심이 막 격동을 해서 한나를 막 저주를 퍼붓고 막 힘들게 하고 천둥치는 큰 소리를 내는 것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한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7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를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는 것입니다. 실로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두 몫을 계속 주니까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키고, 그래서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게 됩니다. 한 지붕에 두 원수가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나와 브린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묵상하면서, 저는 남자잖아요. 엘가나 힘들겠다. 전혀 공감 안 하시네요. 여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엘가나 얼마나 힘들까, 이게 두 부인 사이에서. 자, 8절에 보게 되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위로의 말을 합니다. 한나가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한다 위로해도 한나에게 위로가 되지가 않습니다.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제사를 지낼 때는 실로에 가서 있게 되는데 한나가 같이 가죠. 그때 제사장 엘리를 보고 있는데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설주 기둥 옆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나가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는 것입니다. 한번 줄 잡으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왜 하나님께 통곡하고 괴로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왜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을까요? 단지 한나가 자기가 자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자녀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인나가 괴롭혀서 단지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고대에서는 여자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벌을 주시고 저주를 내려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출산하지 못한다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통념은 여인이 임신을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고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렇다라고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힐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벌을 내리십니까? 라고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왜 저주를 받아 벌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통곡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한맺힘은요, 자녀가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벌을 받아서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해서 오는 그 깊고 깊은 괴로움이 한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에 칠흑같이 어두운 325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나 딱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통곡하고 괴로워했던 사람은 오고 가는 325년의 사사시대에 한나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통해서 칠흑같이 어두운 325년의 사사시대를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한 여성을 하나님이 찾으시기 위해서 325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도 없는 삼손의 아내를 통해서 한나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삼손을 낳아서 나시린으로 해서 사사시대를 끝내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을 못하게 똑같이 하셔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오늘의 본문은요 11절입니다. 11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오늘 11절인데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의 핵심은요, 동안에 좀 보세요. 돌보시고,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절단합니다. 돌보시고
나를 기어가사 동그라미 기어가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동그라미 보세요. 잊지 아니하시고. 한나의 기도의 핵심은요, 절단합니다. 돌보시고 기어가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이 세 가지라는 게 핵심.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이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을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문득 생각이 나는 기도가 있지 않나요? 주일 예배 때 봤던 삼손의 마지막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삼손의 믿음의 기도와 한나의 11절의 기도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의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그 아들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삼손처럼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소원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합니다. 잘 보세요. 주의 여정에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그렇게 믿는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됩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기도잖아요. 자, 한나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소망과 소원을 끌어당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뜻을 했는데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낳은 후에 바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어지면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아들이 자녀가 없었는데 아들을 한나가 임신해서 낳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브릿나에 조롱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한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하는 모든 문제가 아들 하나만 낳는다면 해결이 될까요? 근데 왜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즉시 하나님께 바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릴 걸 뭐라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즉시 드리겠다라는 것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한나가 즉시 바로 아기를 낳으면 바로 하나님께 바치겠다, 드린다라고 왜 하는 거냐는 거예요. 한나의 목적은요, 아들 한 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지 않고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내 이 아들 하나만 얻으면 브릿나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의 저주를 내가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 소망과 소원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에 내가 즉각적으로 동참하겠다. 이것이 한나에게 밀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소원과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장사를 잘해서 내가 잘 먹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가게를 여러 개 늘리고 그러면서 예배를 안 와.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큰 손실인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건강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복을 주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그 가운데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나가 통회하고 울부짖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한나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임신을 못해서 오랫동안 비판과 조롱을 받으면서 자녀가 태어난다는 건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 자녀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낳는 즉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렇게 서원을 한 것입니다. 한 4, 5년 전의 일인데요.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우리 첫애를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서원을 했거든요. 교회 가기도 전인데 서원을 했어요. 뭐라고 서원했냐면 이 자녀가 태어나면 첫 아이를 잃고 굉장히 상심이 큰 세월을 보내다가 교회도 나가기 전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성기도를 하고 어릴 때부터 너는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갈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조그만 할 때부터 이렇게 하고 7살 때부터는 목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서원을 본인도 하게끔 계속해서 했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 신학대학원을 이제 트리니티 시카고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이제 가게 될 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2년 반 3년 학교 졸업하고 결혼할 때쯤 되면 이제 한국에 들어와라. 라고 하니까 자기가 놀랍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제가 한국에는 안 가고 저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미국에서 계속 살겠다는 거예요. 제가 막 격분해서 성인이하고 카카오톡으로 통화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아니, 나는 자녀를 둘을 낳았는데 나한테는 그나밖에 없는 것처럼 니는 중학교 때부터 포항의 한동 중학교 가고 계속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대학교 때까지 다 헤어져 있어가지고 나는 자식도 보고 싶고 자녀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우리 니는 왜 자꾸 바깥에 나가가지고 네 생각만 하냐고 막 버럭 화를 냈거든요. 그 성인이 그런 거예요. 아니, 아빠가 소원기도 해가지고 내보고 전 세계를 다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라면서요. 확 이렇게 하는데 성령이 제 심령을 팍 때리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소원했잖아. 너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잖아. 전 세계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영어로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 길을 또박또박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다 지원해서 다 하고 있는데 너가 왜 하나님이 가는 주의 종이 가는 길을 왜 막고 있느냐라고 성령이 우리 성현이가 이야기할 동안에 제 심령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또 그렇게 나는 것 같은데 그래 알았다. 그게 맞겠지라고 이렇게 했죠. 음. 지금 생각해도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한나를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역사를 펼쳐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이루 나가시죠. 근데 똑같은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사사기 13장에 보게 되면요. 삼손의 어머니를 통해서 마노아라는 사람이 자식이 없었을 때 삼손의 엄마를 통해서 똑같이 지금 한나와 사무엘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그 어두운 사사시대 325년을 하나님이 끝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삼손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엘가나와 한나와 태어날 사무엘을 통해서 똑같은 하나님이 그 하시고자 하는 소망의 소원의 일을 이 가정, 한나의 가정, 엘가나의 가정, 사무엘의 가정을 통해서 지금 삼손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똑같이 한다는, 이 결론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 촛대로 옮기신다는, 다른 가정으로 옮긴다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촛대가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일을,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요, 우리 교회의 그 영광의 촛대가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된다는, 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하나님 손해지. 하나님 손해 아니에요. 하나님 손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다가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요, 반드시 촛대로 옮깁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서 촛대로 옮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가게 돼 있다라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요, 내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사인이 옵니다. 내가 거부할 뿐이지 사인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일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일에 하는 믿음의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한나처럼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믿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그거라면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한 시대를 바꾸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한 시대를 열어가는, 한 시대를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대제사장 엘리가 그 한나의 입을 주목한즉,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대제사장 엘리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술이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술이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하니, 15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줄 잡으세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한나는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이 통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된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되는, 절단합니다. 하나님과 내 심정이 통한다. 이게 심정이 통한다라는 단어가 샤파크라는 단어인데요, 쏟다라는 단어입니다. 쏟아놓다, 쏟아놓았다라는 뜻이죠. 피를 쏟다. 제사를 드릴 때 그 가축의 그 제물을,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제단에 쏟는 것처럼 내 심정이 통했다라는 것은 내가 피를 쏟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을 때,
심정이 통한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터널을 뚫을 때 제가 신입사원 때 토목 현장에서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아니고 그 훈련을 받을 때 세 달 동안 군산 장흥 진입 도로를 있게 되는데 터널을 어떻게 뚫는가 보니까요. 반대편 산에서 터널을 뚫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터널을 뚫어 가는 거죠. 양쪽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가지고 양쪽에서 뚫어 가는 거예요. 뚫다가 중간에서 오른쪽에서 뚫는 거하고 왼쪽에서 뚫는 거하고 정확하게 만날 때요. 뻥! 하고 터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이 통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심정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냥 원한을 풀어주고 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 심정이 통했다라는 것은 피를 쏟아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 쏟아내는 기도를 할 때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에 통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우리 애통하는 그 슬픔의 심정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요.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심정이,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심정이 통하는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나의 소원과 소망보다도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정을 깨닫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여러 명이 있는데요. 자기 뭐 좋아하는 거 막 핸드폰 사고, 자기 필요한 거 옷 사고, 막 신발 사고, 자기 것만 막 생각해. 근데 부모가 속이 상하고 부모가 어려움이 있고 부모가 건강이 안 좋은 것은 관심이 없어. 왜 제가 이렇게 열불을 낼까요? 오래간만에 수요 기도를 해서. 그러면 부모 마음이 아프잖아요. 부모가 뭐라 하겠습니까? 너는 도대체 부모에게 관심은 있는 거냐?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안 좋은데 관심이나 있는 거냐?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이끌어 주시는데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생각만 하고 하나님 심정은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당장 내 소원, 내 필요한 것만 빨리 주세요, 주세요.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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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 주세요만 하고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정, 우리 포항시 하령교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11절입니다. 잘 보세요.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는 것이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를 걸고 피를 통하듯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밭에 심지를 않았는데 열매를 어떻게 수확을 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것도 밭에 심은 게 없어. 그래놓고 추수철이 돼가지고 추수하려고 가면 아니 심은 게 없는데, 심은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추수를 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반드시 희생과 봉사와 헌신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자녀들이 수확을 합니다. 내가 심고 우리 자녀가 수확하고 우리 자녀가 씨를 뿌리면 우리 손주가 그래서 열매를 먹는 거예요. 심어야 수확을 하죠. 한나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한나의 마음을 아시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죠.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터널에서 양쪽에서 뚫다가 만나서 뻥 뚫린 것처럼 은혜의 물줄기가 한나로부터 하나님께로, 하나님으로부터 한나로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나가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어서 나를 지지해 줄 자녀가 없으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도 그렇다,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올바르게 전할 사람이 이제 한 명도 없다, 이 사사시대를 끝내야 되는데 내 심정과 내 마음을 전할 주의 종이 없다라고 하나님도 한나에게 토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제일 목적은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소원, 내 소망에 너무나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소원에는 관심이 없는 상황까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아모스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다, 가뭄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가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보세요, 악한 여자라고 하잖아요.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여자가 저는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대상이 한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대상이 의례적인, 형식적인 그냥 이야기를 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대상의 대답을 근거로 잡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상 엘리에게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하고 가서 먹고 마시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이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죠.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줄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돌봐 주시옵소서.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11절을 붙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 동그라미자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사무엘이라는 뜻은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 자체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사무라는 사마라는 뜻은요,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름입니다. 한나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이 사사시대에 빛으로 비춰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도의 용사 사무엘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두 사람,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라는 것은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기도 용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용사 사무엘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고 사무엘을 하나님 뜻 가운데 마지막 사사로, 사사 시대를 끝낼 사사로 키웠던 것은요, 한나의 역할이 너무나 크다. 여러분, 삼손의 가정과 이 사무엘의 가정의 극심한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이름이 등장하지 않느냐? 삼손을 나시린으로 키우는데 결정적으로 엄마가 그 역할을 결정적으로 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이렇게 위대하게 잘 자랐던 것은 한나의 역할이 가장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요, 한나와 삼손의 엄마의 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 통한 사람 한나, 하나님이 마음이 통한 사람 사무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는 기도와 교제를 통하여 여러분 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